샬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저 안경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각도를 조금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썼는데 혹시 보기 흉하진 않죠? 흉하시면 흉하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쓰니까 글씨가 아직까지 약간 두 개로 보이고 해서 조금 내려오니까 좀 괜찮네요. 불편하시더라도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시편 68편 이제 히브리서를 끝내고 또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10주간 또 말씀을 하고 또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고자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68편은 생각보다 쉬운 시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시편에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시편이 한 75편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솔로몬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구죠? 모세도 있고, 그리고 또 찬양대 지휘자였던 사람들의 그 시편도 있는데 거의 또 지은이를 모르는 또 시편도 있어요. 한 40편 조금 더. 근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시편들이 아마 다윗의 시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노래, 찬송이죠. 오늘 찬송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믿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상이 누굽니까?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죠? 저희 집에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어느 산골 소년의 뭐죠? 슬픈 이거 뭐 강단에 서면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요즘 뭐 TV 드라마에서 옛날 노래죠, 그죠? 어느 산골 소년, 뭐 슬픈 사람, 그 뭐죠? 황순원 님의 그 있잖아요, 소나기를 아마 배경으로 해서 그 이름이 하여튼 두 잔데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죠. 어제 하여튼 들으면서 너무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마음이 참 하여튼 그 별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그냥 노래가 너무 서정적이고, 그럼 그것도 참 좋지만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참 도움이, 여러분 세상 노래 뭐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잖아요. 그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안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악을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성악을 포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포기할 때 하나의 핑계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핑계였어요. 그때 핑계. 진짜 이유는 아니고.
진짜 이유는 아닌데 그냥 대학교 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그래 학교에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 이제 너는 성악하면은 대학 갈 수 있다 해가지고 3학년 때 조금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싫어요. 찬송 부르는 거는 내가 너무 기쁜데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발성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저는 그래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핑계가 무슨 핑계? 난 하나님 그냥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뭐 노래로 어떻게 내 직업을 삼는 그런 거는 그때 핑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인생.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면 이 한 절 속에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하나님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 맞아?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맞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치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악한 자들이 그죠? 의인들을 괴롭히고 여기에서 구약시대는 누굽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이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기뻐하여라는 뜻이 지금 원어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즐거워하다. 사마으라는 단어. 뛰놀며 이것도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이 뛰논다 할 때 그냥 아이들이 막 즐겁게 뛰노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다. 기뻐하던 또 똑같은 단어. 기쁨, 즐거움. 근데 히브리어는 또 틀려요. 좀 달라요. 그리고 뒤에도 즐거워할지어다. 계속해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만 내용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뻐하여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이 있지요. 항상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의 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상 쓰고 막 오시면 안 돼요.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뭐가 돼야 돼요? 호박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에서 여러분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어쩌면은 힘든 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다 똑같이 아파요. 그렇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면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죠? 잠 못 이루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평가할 때 내가 주님 밖에 있나 안에 있나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해요. 평안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주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노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막 뛰놀고 이러면 옛날에, 그죠? 옛날에는 막 혼냈어요. 막 등짝이 날아가요, 등짝.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그저 뛰고 이러면은, 근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 뛰노는 거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뛰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껏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긴장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회자는 긴장하면서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항상 긴장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설교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옛날에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 그 기쁨, 그걸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게 부담 없이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일할 때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시간이 얼마 없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한번 줄 끊으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 고아는 뭐를 고아라고 하죠? 아무도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과부의 뭐라고요? 재판장이라고. 그럼 과거 시대는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요, 고아와 과부는 보호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그 아버지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잖아요. 그 권리, 법적인 권리도 마찬가지. 그럼 옛날에는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법적인 증인으로도 못 썼어요. 항상 남자 중심, 아버지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호자가 없을 때 누가 보호자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는 보호자도 없어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재판장.
그죠? 남편이 변호해 줘야 되거나 누가 변호해 줘야 돼. 변호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 없는 거예요. 염려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9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면 오늘 19절 말씀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왔는 이유도 뭡니까? 주님 전에 나왔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리의 모든 짐 주님께 맡기러 나오셨잖아요. 맡기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맡기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셔요. 그럼 자녀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그죠? 끙끙 앓고 막 힘들어하고, 그럼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데,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우린 때로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기도 실컷 해놓고 우리 황 목사님 말씀처럼 실컷 풀어놓고 갈 때 또 짊어지고 또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세상 염려 없어요. 사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인생에 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맡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거 짊어진 거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나라와 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옆에 갈로 열고 뭐라고 했습니까? 셀라. 셀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셀라. 여러 가지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 셀라라는, 참 히브리인들도 이 셀라가 무슨 뜻이지? 보통 이렇게 해석을 몇 가지로 하지만 보통 잠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그럼 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앞에 있는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곰곰이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면서 앞에 있는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셀라는 높이라는 거, 높이는 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마지막에 뭐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과 비슷한 의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35절 말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68편은 뭐 하라고 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저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 능력, 힘은 오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힘은 무슨 단어라고요? 오즈. 그리고 능력은 뭐 티암 추마라는 단어인가? 여기 똑같은 힘, 세력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때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기를 원할까요? 그럼 지금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다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 정말 권력 싸움이에요. 제가 보면은 참 답답해요.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인데 참 이렇게 보면은 서로 정의롭다고 하는 거 보면 이 권력, 이 힘에 대한 추구.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힘. 요즘 또 어떤 힘을 더 추구합니까? 돈의 힘. 돈만 있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